오늘은 아마도 BSM 끝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원래 지난주에 BSM 이 본문이었으니까. 그래서 몇 분 안 계셔도, 그럼 오늘 칼 텐가? 뭐 어쨌든 몇 분 안 계셔도 함께 말씀 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 배경들을 뭐 BSM 방송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많이 풀어가지고 아마 이번 본문은 조금 상대적으로 수월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궁금하신 질문 아니면 와 이거 진짜 좋은 질문이라서 다른 사람이랑 같이 공유하고 싶다 싶은 것들 있으면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클로엔님.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였던 부분이 인상적이다. 그죠? 요한복음 4장부터 쭉 보면서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은 침례 요한 이후로는 사마리아 여자가 처음인 것 같은데 맞나요? 라고 했을 때 그렇죠. 아무래도 침례 요한 이후로 첫 번째 인물이라는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랄까 침례 요한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왜 이걸 켰을까요? 네, 제 BSM을 펼치려고 그랬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증언하러 마을에 갔을 때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몇 절이죠? 29절 29절에 그럼 이거 해보는 게 맞겠네요.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예수를 증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장면은 그렇게 보이는데 다만 원어로 보면 요 느낌이 좀 다른 게 아니라 내용이 좀 다릅니다. 내용이 좀 많이 달라요.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면 29절은요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 그러니까 침례 요한과의 차이점은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침례 요한은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이분이 내 다음에 오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이분이 그리스도다 라는 확신까지는 좀 없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말로는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봐라 그리스도다 사람들 나와서 보세요 이 사람 그리스도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원문은 부정의문문이에요. 원문으로 보면 메티라고 해가지고 이게 부정의문문으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원문대로 하면 이거예요. 우리나라 번역에서 사라진 부분이 있는데 물음표가 사라졌어요. 물음표. 그리고 마치 우리말로 보면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선포하는 것 같죠. 선포 느낌이에요. 우리 번역은. 근데 원문은 선포 느낌 아니고 부정의문문이에요. 부정의문문. 이거 그거 맞아요? 이런 거 부정의문문. 이거 그거 맞아요? 이게 부정의문문이죠. 그래서 이거 아닌 거 아니에요? 이런 부정의문문이 원문입니다. 메티를 사용해서. 그래서 29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가 아니라 이 사람 그리스도 맞아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일까요? 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일까요? 라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약간 물어보는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영어 번역도 보면 한번 이 원어를 찾아보기엔 어려우니까 영어 번역을 보세요. NASB를 보면은 This is not the Christ, is it?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사람 그리스도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렇게. 그래서 이 영어 번역들은 이 부정의문문의 느낌을 잘 살렸어요. 그래서 여자가 분명히 이 사람이 선지자인 것 같아. 그리고 뭔가 달라. 좀 그리스도인 것 같아. 근데 자기가 기다려오던 그리스도랑 다르잖아요. 분명히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자신들 예언 속에 나오는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는 능력을 몸으로 보여주고 자기에게 보여주긴 했지만 자기가 알고 있던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나한테 행한 모든 일을 맞추더라. 근데 이 사람 그리스도는 아니지 않을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일까? 이런 식으로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증언했다기보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침례 요한이랑 비슷하지만 침례 요한이 확신을 가지고 이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거를 고백했다면 사마리아 여자는 이게 능력을 보면은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그래서 무시할 수는 없고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 것 같긴 해. 근데 동시에 자기들이 알아오던 그런 사마리아 여인 그런 그리스도와는 좀 달라 하는 얘기도 다르고
좀 말하는 교훈도 다르고 그러니까 능력을 보고 무시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긴 알리지만 진짜 그리스도일까에 대한 의문을 조금 가지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 맞을까요? 그리스도가 아닌 거 아니에요? 좀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 그리스도는 아닌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부정의문문으로 물어보는 거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좋지 않겠나 싶지만 하지만 분명히 끌로엔님이 보신 것처럼 사마리아의 여자가 이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 라고 보시는 학자분들도 되게 많다는 거. 근데 제가 이야기한 부정의문문이라서 여자가 그리스도의 능력은 믿지만 진짜 그리스도일까라는 의문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는 걸 이런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을 못 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29절을 볼 때에는 요게 조금 근거 구절이 되어주는데 42절에 예수님 말씀을 한참 듣고 가르침을 며칠 듣고 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자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나 니한테 들은 얘기 가지고 그 사마리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분은 온 세상의 구주셔.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도 온 세상의 구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42절에 보면은 여자의 이해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다 듣고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르다. 42절을 보면 그렇다면 29절에서 여자가 이 사람 그리스도 아니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전했던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랑 조금 다르지 않아요? 라는 부분을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제가 이야기한 부정의문문으로 보고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다른 학자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얘기한 부정의문문으로 보고 42절에서 사마리아의 다른 예수님 설교를 들은 배움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한테 네가 얘기한 그리스도랑 우리가 들은 그리스도랑 좀 다른데?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아직 29절에서 여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리스도인 것 같긴 하지만 가르침이 자기의 생각과 다른 걸 보고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요게 해석 1번. 해석 2번은 클로에님이 생각하시고 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깨닫고 증언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침례 요한 다음에 첫 번째로 증언한 사람이죠. 네. 간단한 질문에 길게 대답했는데 또 다른 해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클로에님 항상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진모리님 질문 주셨네요. 진정한 양식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 그죠? 공생의 전에 시작해서 광야에서 사탄과 대결을 하셨던 말씀과 비슷한 것 아니냐? 네,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되게 잘 캐치해 주셨어요. 여기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되게 인상 깊죠. 앞에서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생수, 하나님 나라에 흘러 넘치는 생수라고 이렇게 나왔다면 음식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음식이 어디서 좀 이런 비슷한 맥락에 사용된 적이 있더라 하면은 사탄과의 대결에서 사람이 음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태복음 몇 절이죠? 뭐 4장? 몇 절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4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이어지겠죠. 이게 34절 내용이죠. 34절 한번 봅시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사람들은 음식, 밥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음식, 뭐 라면, 빵, 왜 난 밀가루만 나올까? 뭐 고기, 초밥, 뭐야 이거? 뭐 어쨌든 그런 거 먹는 거만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 배경은 먹는 거에 대한 내용이었죠. 왜냐면 저녁을 구해오고 있는 중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차이가 되게 큰 게 뭐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기 전과 만난 후를 한번 보세요. 만나기 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4장 초반에는 매우 피곤하셔서 우물에 앉으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예수님이 제자들 왔을 때는 막 제자들이 끼어들지 못할 만큼 막 대화에 엄청 몰두해가지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에너지가 막 넘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33절에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고 뭐 잡수식구를 벌써 누가 갖다 드셨나? 먹을 양식이 있다 이러니까 드셨나? 이런 생각이 할 만큼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 예수님은 되게 힘들어 하시고 에너지가 없으셨는데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되게 에너지 넘치고 충만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음식을 드셨던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이 그냥 먹는 음식이 아니라 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를 그 자리에서 본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의 양식, 내가 먹고 힘나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는 게 나를 진짜 배부르게 한다. 나에게 살아갈 힘을 준다. 이런 식으로 34절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사람이 먹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보고 즐거운 일 하고 그것만으로 인생의 즐거움과 삶의 에너지와 막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힘있게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양식,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 그걸 하는 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양식, 우리 인생을 진짜 배부르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진짜 힘있게 만드는 양식이다. 이게 이제 34절을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사탄과 싸울 때도 하신 것과 똑같고요. 야, 먹고 사는 게 다 아니야.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게 다가 아니야. 떡을 만들라는 사탄의 말에, 배고픔 해결해봐 떡 만들어서 라는 사탄의 말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 그걸 통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 그게 진짜 우리 인생에 의미를 주고 살아가게 해 라면서 예수님이 사탄 땅 이기시고 나오는 것처럼 여기도 그런 맥락에서 그 하나님의 양식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양식은 이 제자들이 육의 땅의 표현으로 양식은 육의 필요를, 에너지를 만드는, 칼로리를 채우는 음식이겠지만 34절 맥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은 영적인 양식, 하늘의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소명을 이루는 삶, 그게 우리 인생을 든든하게 만드는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진모리님 아주 통찰력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방금 다시 봤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이었어요. 여기까지 가져오시다니 역시 말씀 연구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질문과 이런 데서 내공이 많이 느껴져요. 멋지십니다. 질문 감사해요. 뭐 확신이 없어서 든든해지셨다고 했는데 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영감으로 보는 건데 진짜 이상한 거 아니면 맞으실 거예요.
네, 벌써 시간이 9시 반이 다 돼가요. 그죠? 9시 26분이고 좀 있으면 벌써 방송이 끝나는 시간이네요. 너무 좋아하나? BSM 요한복음 할수록 되게 재밌는 것 같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이야기 하나하나가 이렇게 의미를 찾아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생수가 무슨 뜻인지, 양식이 무슨 뜻인지 단어 하나하나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고,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도 우리 삶에 돌아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제공하는 게 요한복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더 재밌는 것 같고 연구하는 맛이 나고, 연구 후에 적용으로 이어지는데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좋은 말씀이기 때문이겠죠. 여러분의 질문 마지막으로 35분까지만 받아보고 35분에는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BSM 삐삐와 BSM, 오늘은 달래랑 BSM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번 주일도 한번, 아니 뭐 목요일도 있을 거고, 인간의 3대 영양소 고기밥술님,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은 예수님 사후 이전에 찾아보기 힘든 신앙 고백이 아닌가. 어쩌면 제자들보다 훨씬 나은 고백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직 레퍼런스를 찾지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구주라는 표현이 제 생각보다 좁은 의미였을까요? 맞아요. 세상의 구주라는 표현 자체가 이 당시에는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생각이고, 왜냐하면 유대교 배경 속에 있는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리스도는 유대의 구주지 세상의 구주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고, 침례 요한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정말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궁금함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세상의 구주라는 표현이 아마 사마리아인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대해서 결국 풀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도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우리 모세 오경이랑 정말 비슷한 모세 오경을 조금 바꾼 거죠. 그걸 사마리아 오경을 들고 있으니까 구약에 나왔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설명을 그 뭐랄까 색안경 없이, 유대주의라던가 사마리아주의라는 그런 색안경 없이 예수님이 구약 성서를 풀어가시면서 어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올 것이고,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들을 정말 색안경 없이 본다면 세상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안경을 벗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이 있고,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벗기가 너무 어려웠고, 근데 상대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복음의 가치를 더 객관적으로, 유대주의를, 사마리아주의를 더 쉽게 벗어나서 깨달은 거 아닐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의 복음을 들고 와가지고 사마리아에 전하면서 온 세상의 복음이라고 전하고 계시니까.
이 객관화가 좀 더 잘 이루어졌던 거 아닐까? 그래서 더 색안경 없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세상의 구주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표현, 온 세상의 구주 그대로 정말 제대로 알아들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뒷구절들이죠. 예수님이 다 끝나고 나서, 사마리아 사역 다 끝나고 나서 가나로 가시면서 하시는 말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 요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고향에서는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해도 이것들이 유대 색안경 끼고는 못 믿는데, 이 고향 아니고 이런 사마리아 땅, 어쩌면 상대적으로 정통 유대교에서 이방인 땅에 가서 전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있는 거야.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라는 설명을 뒤에 더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인간의 3대 영양소 고기 밥술님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질문 감사하고요. 어쨌든 시간이 됐습니다. 9시 37분 38분. 네, 시간이 점점 가고 있고, 저도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고, 우리 달래는 제 무릎에서 자고, 달래가 자는 김에 저도 컴퓨터 좀 더 하고 놀 예정이니까 방송은 이쯤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저는 나름대로 이 본문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던 것들 짧게 나눠보자면, 일단 여기서 추수꾼이란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 신천지 추수꾼들 다 사라지시고 이게 없어지셨으면 좋겠고, 그 추수꾼 아닙니다. 추수할 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오늘은. 그래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고 하나님 주신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진정하게 든든하게 만드는 음식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고, 또한 동시에 그 넉 달 있어야 추수한다고 한다, 이게 그 당시 격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추수와 비교하면서, 세상 추수는 농부가 씨 뿌리고 4달 기다려가지고 그때 사람들이래 곡식을 추수하지. 근데 하늘나라 추수는 달라. 하늘나라 추수는 이미 이전 시대에 수많은 예언자, 선지자, 조상들이 다 뿌려놨고, 제자들이 다가오는 너희 시대는 이제 추수하는 시대야. 하나님 나라에 추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양식이 뭐라는 거예요? 추수라는 거예요. 추수. 우리가 먹어야 하는 양식은 추수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추수의 때가 우리는 왔고, 그것을 하는 게 우리 소명, 그것이 바로 우리 양식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는 게 되게 인상 깊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추수하기 위한 열정이 얼마나 있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고 오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간절히 느끼면서, 이 조상들이 그동안 뿌려왔던, 믿음의 조상들이 만들어왔던 그 인프라 위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가, 우리가 추수꾼들만큼 뜨거운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해봤던 것 같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온 세상의 구주라는 부분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그 사역의 본질이 드러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정말 색안경을 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 복음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수의 말씀을 나의 선 이해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없이 읽을 수는 없죠, 이제 저는. 하지만 모두 그렇겠지만 우리의 선 이해나 종교적으로 당연히 이런 얘기 아니냐, 우리가 말씀 볼 때 이 말씀은 당연히 이런 교훈 아니에요, 당연히 이런 내용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나 발언이 얼마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상과 행동을 날 것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에 제대로 반응할 기회를 앗아가게 만드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나와 말씀 사이에 말씀을 보는 좋은 렌즈는 필요하겠지만, 보기도 전에 그 렌즈가 이 말씀은 이런 거야 라고 정해버리는 색안경 같은 렌즈라면 그것은 벗어버릴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이 성경 속에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만나고 하나님 말씀 직접 듣고 복음에 제대로 반응해서 세상의 구주, 양식,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 추수의 때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요. 다음 주도 진짜 즐거운 BSM, 앞으로 쭉 6주간 BSM이 있습니다. 휴방이 없네, 아쉽게도. 그 6주간 함께 또 즐겁게 달려보자고요. 모두 좋은 저녁 되시길 바라고, 좋은 밤 되세요.
저녁이 아니네. 좋은 밤 되세요.